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군데군데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요? 몇 시? 6시. 눈으로 따라 읽으셔야 돼요.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어떻게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무엇을 하였는데?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누구다?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정보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성경 속에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때로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지 못했거나 또는 말씀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요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전파되고 있고 또 듣는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번역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총 수집해 보면 사실 잘못 이해되어져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해를 몇 년을 잡죠? 400년. 400년을 보통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연대 계산을 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시간은 약 230년에서 길게는 31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뒤에 몇 주 전부터 이 도표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요셉이 2200년에 태어났고요. 2310년에 창조 시대로부터입니다. BC로 따진다면 요셉은 1801년에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출애굽을 한 해가 언제냐면 1461년입니다. 1461년. 그러니까 1801년에서 1461년을 빼면 400년이 안 돼요. 첫째로.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했을 때 4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약 30세 정도 됩니다. 29에서 30살 때 팔려갑니다. 근데 29에서 30살 때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 불과 약 31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출애굽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약 310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잖아요. 정당의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애굽에서 그 시간이 약 80년 정도 됩니다. 요셉이 30세에 들어가서 2310년으로 계산하면 약 8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80년 동안을 사는 그 횟수를 빼면 몇 년이에요? 230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짧게는 230년. 이건 완전히 이제 학대받은 시간들이고요. 요셉이 죽은 이후의 시간이고요. 요셉이 들어간 시간부터 따진다면 약 310년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정보는 몇 년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400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 400년으로 기억이 될까요?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자유를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날 이 도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은 400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잘못된 그런 지식과 잘못된 정보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제공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것들을 좀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잘못 해석된 부분을 좀 수정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여인의 관심사와 이 여인이 행했던 그런 고백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둘러 가시는 중에 피곤하고 힘이 들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은 바로 몸을 파는 여인이나 또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바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로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고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럼 지금 있는 자는 몇 번째예요? 어쨌든 이 여자에게는 6번째죠. 6번째에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도 역시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한 그 말이 맞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섣불리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여인은 여러 남자를 거쳐온 기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는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다시 결혼을 했고 또 그 남자와 살다가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6번째 남자까지 왔는데 이 6번째 남자는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나 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도 바로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섣불리 잘못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이해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몇 시에 왔다고 했어요? 때가 6시쯤. 그러니까 6시에 이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근데 이 6시가 문제가 됩니다.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에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다 쉬는 시간이에요. 상점도 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나쁘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물을 길러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물을 길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2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로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있는 생각들이죠. 아닌가요? 네? 예. 근데 이 6시가 그러면 문제인데 그러면 6시는 왜 정오냐?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보다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시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6시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9시에 죽었어요. 9시에 죽었다는 말은 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9시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몇 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6시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몇 시로? 그냥 정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납부끄러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보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에 해당하죠? 네, 요한복음에 해당돼요.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이잖아요. 그죠? 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유대 시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죽은 시간은 다 6시로 되어져 있어요. 9시로 되어져 있어요. 3시에 못이 박혀서 9시에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그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요한복음에는 몇 시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9시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9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3시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제3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의 시간 개념을 기록할 때에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태양력.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연대는 AD 50년에서 예를 들어서 약 60년 이쪽 저쪽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멸망을 그때 당시에 그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은 완전 로마 시대의 이 요한복음은 AD 약 100년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태양력을 사용해서 로마력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 6시 내지는 저녁 6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말해서 유대력으로 말해서 정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6시면 이제 해지는 시간이니까 여인들이 많이 물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여 꼭 그 시간에 물을 떠러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인가? 그래서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이었을까?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뭐 남편을 여러 명을 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뭐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자신이 어떤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못 판단했듯이 오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나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눈을 감고 계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졸고 있구나. 그런 편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다 안 졸았어요.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물론 그래요 목사님 저 졸았어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졸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떤 거예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거나 또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결혼한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시동생들과 대를 잇기 위한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어떤 전통법에는 어떤 것이냐면 제일 큰 아들하고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대를 잇기 위해서 시동생, 바로 아래 시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동생도 죽어요. 그러면 그 아래 셋째 시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유다, 그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얻습니다. 첫째 사위에게서 이 다말을 사위란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다말을 얻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은 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과 결혼한 다말이 그만 생활을 하다가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법에 의해서 다말이 누구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오난하고 결혼을 합니다. 둘째인 오난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어때요? 자기의 씨를 이 다말에게 주지 않고 그냥 사정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오난을 저주하고 오난이 죽게 됩니다. 자, 유다 편에서 볼 때는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셋째도 주면 이 아들이 셋인데 셋째도 이 다말에게 주면 잔짓 잘못하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꾀를 내게 되죠. 무슨 꾀를 내느냐? 바로 아직 셀라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친정에 좀 가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3장 11절이죠. 이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였다. 이게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하다. 이 모습을 볼 때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시동생하고 또 그 낳지 못하면 또 다른 시동생,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전통을 아마 따라왔을 것이다. 그것이 첫째로부터 몇째까지? 다섯째까지 자식이 대를 놓지 못하니까 이제 여섯째하고 사는데 여섯째는 실제로 남편이 되어야 하네요. 아니다. 바로 이런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부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일곱 형제의 상속자와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전통법에 의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시에 대한 해석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이 요한복음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정오에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정말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의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었잖아요. 믿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다 우물로 막 다 달려오잖아요.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와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슬기 너 같으면 믿겠니? 맨날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못 믿잖아. 그렇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너나 행실을 똑바로 해.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은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정도로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가 서늘한 시간, 정말 편한 시간에 물들어 가기가 불편한, 그래서 딱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가야만 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여인은 유대 전통을 지키며 고난 중에서도 굳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길러온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묵상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전통법에 의해서 율법을 철저히 묵상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온 여인이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정체성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나쁜 여인이다, 좋은 여인이다. 네? 나쁜 여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실한 여인,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 입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을 나쁜 평판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15절에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의 관심사는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영생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마시는 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물 길러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낯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의 뭡니까? 죄송해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여인은 의식주에 대한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죠. 의식주 문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의식주 문제였어요. 그럼 두 번째 관심사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늘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 이건 뭐 사람이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두 번째 관심사는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종교성이 굉장히 타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이냐면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을 의미해요. 거기에는 쌍둥이처럼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보통 에발산을 저주의 산,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두 개의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 정상에는 성전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터는 누가 지어놓은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올바르게 기억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배당의 사이즈나 또는 예배당의 분위기 또는 프로그램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 영이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의식주 문제였고 두 번째 관심사는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면 세 번째 관심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관심사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뭘 기다려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여인 역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어떻게 합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의 관심은 뭐예요?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라죠. 너무 깜짝 놀라서 물 들어온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다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여인처럼 하대했던 이 여인의 관심이 의식주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예배에 대한 영적 감각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관심사가 작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열망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 유대인, 그냥 한 남성으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그러잖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볼 때에 저분은 분명 유대인인데 아니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첫 인상, 그것은 뭐였을까요? 조금 이상한 남자. 네.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에게 물 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아주 목말라 죽을지언정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 남자는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조금 이상한 남자, 이런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볼 때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보통 남자, 아니면 보통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야말로 낯선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인한 전통을 어지럽히는 이단자 내지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방랑자로 보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대인들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어떤 허구성으로 오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설화 정도로만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어느 시대일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던 시대. 통일신라 시대쯤 될 것 같아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아니면 삼국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그냥 설화 정도로 이해해도 참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들도 다 설화로 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일어난 것은 그냥 설화처럼 생각하는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팩트, 사실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방랑자로 보았고 이단자로 보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여러분 그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잡을 것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어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월요일날 죽으셨다. 손 들어보세요. 화요일날 죽으셨다. 수요일날 죽으셨다. 목요일날 죽으셨다. 금요일날 죽으셨다. 토요일날 죽으셨다. 손 안 드셔요. 그럼 예수님 안 죽었어요? 예수님 무슨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에 죽으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요일에 죽었어요? 금요일날 죽었다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을 고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일이라고 하는데 금요일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금요일날 죽었을까요?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주일날은 부활한 날이잖아요. 부활한 날이라고 쳤을 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면 금, 토, 일, 주일, 그냥 날짜로만 하면 몇 시간이에요? 3일 맞아요. 3일 맞아. 날짜로만 하면 3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3일 하면 날짜로 3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3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3일이니까 만 3일이에요. 만 3일. 그럼 만 3일이면 언제 죽어야 돼요? 목요일날 죽어야 돼요?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돼요.
수요일 날 돌아가셔야 만 3일이 지난 새벽이에요. 만 3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 수요일에 죽었다. 죽었다 하니까 좀 경망스럽네요. 예수님은 수요일에 어디 가셨다? 돌아가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난리가 나니까 제가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에게나 이해하지 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근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뭐 수요일날 돌아가시든 목요일날 돌아가시든 금요일날 돌아가시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수요일 저녁에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냥 가상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그냥 하나 던져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수요일 날 오후 3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뭐 그걸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수요일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들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에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림은 그럼 어떨까요? 재림. 네? 재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참 많죠. 이 여인도요. 맨 처음에는 그냥 보통 유대인 남자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이 어느 때입니까? 요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니 네 말이 참되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당신은 내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군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조금 변화돼서 이 여인의 생각이요. 그러죠?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제 이 예수님을 뭘로 확신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보통 유대 남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뭘로 바꿔졌어요?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 턱 터져 나오는데 이 남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보통 유대인 남자로만 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조금 보통 남자와는 다르네? 선지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고백.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도 늘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광의 왕이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와드.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러한 잘못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신실하고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여인의 관심사는 물론 먹고 입고 자는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내면적으로 늘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영성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이 여인의 열정과 영성이요, 결국 이 여인을 예수님에 대하여 보통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급기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때때로 주님의 말씀조차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지식, 바른 정보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고 증거하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